오늘은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고하는 설교를 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흐른 후를 보게 되는데, 그때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면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아멘.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사울이 젊은 청년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대, 30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장년이었습니다. 40이었고, 그리고 첫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크게 승리했는데,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는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그런 시간이겠죠. 특정할 만한 특별한 건 없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역시 왕이 되니까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을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3분의 2의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있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0명은 즉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다시 말해서 상비군으로 3,000명을 두고 나머지는 자기 집으로 우선 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인이 항상 있으니까, 수십만 명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대단한 돈입니다. 대단한 돈이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이제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돈이 보통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징집을 하게 되면 모병이 아니고 그냥 와라 해가지고 법적으로 무조건 와라 그래가지고 대신에 봉급은 본래 조금 줬었죠. 그냥 먹고 입을 것만 주면 되는 거고 돈은 별로 안 줬습니다, 예전에. 그러다가 지난 대통령, 그 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이 병사들의 월급을 올린다고 해서 왕창 올렸거든요. 올리고 지난번 대통령 더 올리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괜찮다고 볼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미국은 경제력이 되니까 그러는 거고, 근데 참고로요, 미국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주는 거 좋죠. 근데 미국은 모병이라서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돈 안 주면 안 오니까. 이해가 되세요? 오시라 그러고 얼마 주겠다 그러고 모으는 거니까 많이 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와야 되는데 돈을 꼭 많이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주면 좋아는 하겠죠. 아마도 제가 보기엔 표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의 표. 그럼 이분들이 다 자기네를 찍어줄 테니까. 하여간 계산이 빠른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게 3,000명도 보통은 아닙니다. 근데 3만 명도 보통이 아니고 우린 30만 명보다 훨씬 많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애를 하도 안 나니까 계속 줄어든다, 문제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돈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다 남북이 대치해서 그렇지 통일만 되면 된다. 저도 옛날에 누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통일되면 우리나라에서 군대 없앨까요? 안 없앱니다.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왜 없애요? 못 없앱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지 항상 바로 다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남북이 대치하니까 그렇지 남북이 대치를 안 해도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는데 우리만 군대를 다 해체를 해요? 딴 데들은 강력한데 그러니까 그런 날은 안 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우리나라는요 군대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거기는 남자만 모으는 게 아니라 여자도 모읍니다. 여자도 군대 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다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미국이 항상 협력을 하긴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까지도 나서서 하지 않으면 방비가 안 돼요. 미국한테 절대적인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평화적이면 굉장히 좋은데 평화적이지 않으면은 이 군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부분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상비군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모으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사람들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을 쓸 수 있으니까. 말 안 듣는 사람도 체포할 수 있고 혼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력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력과 군대 이런 것들을 항상 갖추고 있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됐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아멘.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상당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하고 다윗이 한 중간쯤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군대의 첫 활약상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수비대를 쳤고 이겼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듣고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사울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보시면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좀 더 정확히 생각을 하면은 사울이 직접 친 게 아니라 요나단이 친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뭐 그게 그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1사단이 쳤든 몇 사단이 쳤든 우리나라가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여간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아들이 한 것도 왕의 행동의 일부로 보게 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이게 당시에 그들에게 퍼진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길갈로 모였습니다. 아마 글로 모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데에는 아마 정치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지금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에 사울이 길란 야베스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과 함께 길갈로 함께 가죠. 거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재추대했던 바로 그곳. 거기에서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가 상기되는 곳이잖아요. 이 과거의 영광, 암몬에 승리했던 것, 이걸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국사 시간에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가 되면서 이제 세국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막는 정책을 썼어요. 대원군이라는 분이 그랬죠. 그러면서 나라를 막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일본은 초창기에 열었고 우리는 이게 닫았어요. 그러면서 뭐 미국하고도 싸우고, 근데 사실은 미국하고 전면전을 한 건 아니고 미국의 배가 하나 왔는데 그 배랑 싸운 거죠. 그리고는 그 배를 불태우고는
미국한테 이겼다 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싸워서 이겼던 나라예요. 표정들이 좀 애매모호하시죠?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에 했던 거예요. 미국이라는 놈들이 왔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해서 기념비를 세웠었다고요. 갑자기 지금 들으니까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러곤 다들 우습게 본 거예요. 저 미국이라는 저놈들이 뭔지. 아무튼 우리 잘 아는 게 토마스 선교사라든가 이런 분들 죽은 상황 아시잖아요. 그게 다 그거랑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쇄국 정책을 하면서 우리는 뭐 다 맞고 다 싸워서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저쪽에서 전부 쳐들어온 게 아니고 배 하나 온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우리 이겼다 그러고 우리는 강력한 나라라 그러고 누구라도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면 또 백성들은 와 대한민국 뭐 이러면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 진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전체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한국에 와서 좀 미국에서 28년 살았으니까 이렇게 보도되는 것들이랑 보면은요 굉장히 편협돼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 같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전돼 있어서 미국 뉴스도 이렇게 접해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보고 우리나라 걸 보면은 완전히 편향돼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의 정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한글로 된 걸 보잖아요.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여간 뜻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모든 정보가 한쪽으로 가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오판을 하게 됩니다. 오판을 하게 되고 그것이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뭐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쟁하고 우리나라는 엉망이 되고 결국 일본한테 넘어가고 뭐 이랬던 적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길갈에서 모이면은 기분이 좋겠죠. 자기 입장에는 그때 승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모여라. 여기로 모여라. 대원군이 미국이랑 싸워서 이겼다 한 것처럼 이제 여기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힘이 나가지고 블레셋도 다 완전 박살 내지 않을까라고 자기는 추정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판이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 자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의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모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모인 게 아니라 저쪽도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제 항상 전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거가 3만이다. 마병이 6,000이다. 굉장히 위압적인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거만 3만이다. 마병이 6,000이다. 엄청납니다. 말이 끄는 병거, 이거는 요즘 탱크랑 비슷하죠. 우리나라 6.25 때 속수무책으로 초기에 당했던 이유가 북한에서는 전차가 내려오는데, 말하자면 탱크가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소총 들고 있고 소총, 기관 단총 다다다다 이런 건 아예 없었고 땅 쏘고 다시 하고 땅 쏘고 다시 하고 땅 쏘고 하는데 저쪽은 이만한 전차를 가지고 두두두두 몰려와요. 거기서 뭘 하겠어요? 도망이나 가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 단 3일 만에 먹혔어요. 3일에 막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요즘에 하나도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남한을 친 건지 남한에서 북한을 친 건지 모르는 애들도 많고 우리가 친 걸로 아는 애들도 있고요. 그거는 북한이 하는 얘기예요. 북한이 우리를, 그 사람도 항상 거짓말 잘하거든요. 남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방어 공격을 한 거다. 방어 공격을 하는데 3일 만에 어떻게 서울을 점령을 합니까? 그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 6.25 벌어진 그날이 주일,
소위 일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쉬는 날이었어요. 그 당시에 군대들은요, 그날 막 다 쉬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쉬는 날 무슨 우리가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상황을 이해를 해봐도 완전히 북에서 계획적으로 치고 들어온 것이고, 우리는 속수무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요즘엔 완전히 지식이에요. 애들이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병거가 3만이다. 북한에서 소련제 전차를 앞세워가지고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맨몸이고 저쪽은 전차가 들고 오는데 있으면 그냥 치여 죽습니다. 네. 총 안 쏴도 치여 죽어요. 우리는 쏴봤자 하나도 소용도 없고. 그러던 때였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 당시 병거가 3만이다. 이스라엘은 이런 걸 그렇게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다. 그냥 타고 말 타고 콱 밀려 들어오면은요, 이스라엘은 당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서 있고 누구는 말을 타고 있어요. 저쪽이랑 나랑 싸운다. 누가 유리할 것 같으세요? 저쪽이 훨씬 유리하죠. 말 가지고 나한테 달려들면. 게다가 마병만 해도 6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는 오는 게 엄청난 군대가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는 속수무책이죠. 이 병기 자체를 딱 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이랑 이쪽이랑 이 준비 면에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수를 세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침범해 온 것입니다. 우리도 한판 해보자 했는데 저쪽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잘 아시다시피 6.25 때 밀리다가 다시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도우면서 밀고 일어나가지고 북한 쪽으로 올라가고 평양도 수복하기도 하고 잘 나가면서 드디어 통일을 하나 했더니 밀렸죠. 왜 밀렸는지 아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중공군이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인해전술이라고 그러죠. 사람 인자에다가 바다해. 사람의 바다.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원래 중공이 수가 많으니까 사람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군대에서 그 전쟁을 했던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난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고지를 점령해 있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옵니다. 근데요, 그쪽은요 총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대요. 앞에 사람들만 총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에 사람이 맞아 죽으면 뒤에 사람이 그거 들고 온대요. 야. 그런데 막 쏘면은요, 어쩌겠어요. 자기들이 죽는 거지. 근데 뒤에서 계속 밀기 때문에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지하철 타보셔서 아시죠? 네, 뒤에서 밀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아시죠? 네, 뒤에서 밀면. 저도요 힘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거기는 뭐 인해전술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밀어대면 길이 없어요. 밀려 나가지. 근데 뒤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위협을 하기 때문에 자꾸 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면은 이쪽에서는 쏩니다. 그러면은 쏘면 다 맞아 죽죠? 계속 오는 거예요. 또 쏘는 거예요. 맞아 죽었어요. 근데 계속 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는요, 쏘다가 겁이 난대요. 이래도 되나 싶다는 거예요. 전쟁은 원래 죽이는 건데,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죽이니까 사람이 이래도 되나? 이렇게 사람을 계속 사 죽여도 되나? 이 정도의 두려움이 생긴대요. 그리고 사람은 계속 몰려오고, 가지고 나중에는 질려가지고 놓고 나왔대요. 겁이 나니까. 이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니까. 근데 아무튼 그쪽은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람들 막 갖다 밀어젖혀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숫자가 많다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숫자가 많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북한이랑 싸우는데 우리가 뭐 지금은 전력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전력이 강력한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전쟁을 하면 육군이 들어가야 돼요. 공군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뭘 해도 육군이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이게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이 공군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할 수 있어요. 딴 나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미군도 제한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충분하냐? 아니에요. 옛날에 60만이다가 50만이다가 지금 40만대로 이미 떨어졌어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겁니다. 북한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예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비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나라 예비군도 재밌대요. 총이 준비가 안 돼 있대요. 총이 준비가 안 돼 있대요. 네. 좋은 전략 무기 많이 갖고 있대요. 그런데 사람이 200만이면은 총은 100만밖에 없대요.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이거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옛날에 북한을 폭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북한은요, 옛날부터 폭격 맞는 거에 준비를 해가지고 평양을 가잖아요. 평양의 지하철은 우리나라 지하철도 깊게 팠는데 훨씬 더 깊게 파서 기본적으로 100m, 200m로 판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폭격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어요. 핵폭탄 터져도 살기 위해서 그 옛날의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미군이 공권이 쫙 해서 해도 뭐 다 죽이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사람들 준비돼가지고 이 전 남자들이 다 군대 훈련이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1, 2년이 아니에요. 6, 7년, 8년 이렇게 일하면서 그 다음에도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 사람들이 숫자 자체는 많지 않아도 이 군대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병기가 좀 더 낫다라는 등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병기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컴퓨터 좋은 거 보시면은 노인분들 어떻게 쓰는지 잘 아세요? 고급이라고 좋으세요? 진화 고급이지 나는 뭐 그게 그거거든요. 쓸 줄 아는 사람에게 고급이 의미가 있지. 그래서 무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쓸 줄을 몰라요. 그 다음에 고칠 줄을 몰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갖다가 발라서 집어넣으면 되느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요. 게다가 요즘 군대 가서 조금밖에 안 있잖아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와야 돼요. 그 상태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전쟁 얘기가 초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돼가지고 준비돼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한판 해보지 뭐. 근데 저쪽이 확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들이 당한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수를 세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군인이 침범해 왔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싸우러 온 거예요. 여기서 위급함을 봤다는 건 일반 백성을 얘기한다기보다 지금 싸우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군인들인데 상대방에게 너무 위압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온갖 숨을 만한 곳을 찾아서 피했다는 것입니다. 굴로 들어가기도 하고 수풀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을 만한 데 있으면 거기 숨기도 하고 은밀한 곳을 찾아 들어가고 웅덩이에도 숨고 겁이 나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북에서 남쪽으로 쭉 흐르거든요. 요단강이라는 뜻 자체가 요르단이라는 건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흐르는 강.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쭉 흐르는데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치고 들어올 때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이 본래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나중에 처음부터도 이 동편에 있는 것도 두 지파 반이 단락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포함하긴 하지만 본래의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요단 그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편에 있다가 지금 동편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갓과 길라 땅으로 갔다. 길라시라 그러면 이게 동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도망간 거예요. 예. 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일단 살고 보자. 그리고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항상 힘을 합쳐서 싸우는 줄 아시죠? 그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길갈로 사람들 오라 그랬고 그리고 그가 아직 거기 있기는 하는데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하고 있다고요? 떨더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왕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울이 이만큼 크고 전에도 싸워서 이겼던 분이니까 이분하고 있으면 뭐 우리는 겁날 것 없어가 아니라 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남자들이. 이게 그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일 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만은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그냥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요나단의 행동은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별 평가가 없는데 단지 그냥 서술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일반적으로 이 요나단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고. 근데 때로 보면은 이제 독단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왕자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옛날로 생각하면 자기가 소위 황태자 같은 사람이니까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싸우고 이러는 거에 딱 자세가 있어요. 비겁하지도 않고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무엇을 하게 될 때 함께 아버지랑 충분하게 토의를 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요나단은 다 칭찬해요. 이해가 되시죠? 프레임이 있어요. 요나단은 욕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요나단은 좋은 분, 그 아버지는 나쁜 놈. 약간 이렇게 우리 프레임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충분하게 토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되어졌다기보다 순간적인 뭐 상황에 맞춰서 그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했겠지만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대처하는 것. 이제 사울 왕이 대처하고 이러는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우리들이 내가 잘해서 그랬든 못해서 그랬든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내일 보게 되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숙적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갈등의 중심부에 있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숙제입니다. 도전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때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삼손 때도 알지 않습니까? 삼손 때도 블레셋하고 싸우고, 근데 그때는 주로 삼손이 혼자 싸웠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이 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됩니다. 나중에 다윗 때에 이 부분을 평정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가게 되는 오래된 관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숙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은, 이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사무엘을 보고 싶어 해요. 사무엘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까 그 전까지는 안 그래 놓고 이때는 또 목사님 보자 뭐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일 사고가 터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는 해요. 근데 그때 자기 멋대로 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용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를 하는 건 괜찮은데,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용을 하시려다가 탈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일단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고 그러면서 일은 벌어졌고,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수비대를 쳤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힘내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잘 아는 블레셋하고 나중에 전쟁하게 될 때 골리앗이 오던 것 기억하잖아요. 골리앗이 왔을 때 이 다윗이 그를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쪽이 힘을 잃으면서 이스라엘이 막 공격해 들어갔던 걸 기억하죠. 이 심리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어떠한 마음들이 생기는가, 저쪽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보기에는 다 사람들만 존재하고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쪽에다가 겁을 주기도 하고 저쪽에다가 용기를 주셔가지고 한판 해보자 하고 덤비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나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괜히 겁먹는데 도와주시지도 않으시기도 하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2년 전에는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분노가 생겼죠. 다 와라. 안 오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서 이게 준비가 됐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를 않아요. 다 오세요. 안 오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다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분위기 다 망쳐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분위기 망가뜨려요. 내가 겁나는데 뭐 딴 사람들이 힘을 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요나단은 힘내서 한번 해봤는데 아버지는 2년 만에 벌써 비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울의 몰락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걸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던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사울 왕이 예전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면서 예전에 어떤 일 가지고 한번 사람들의 기분을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감정과 주님께서 주시는 행동 지침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항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실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